4장에서 8장까지는 또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구는 근본적인 회개를 동반한 치유의 간구가 아니라 회개가 없는 일시적인 치유를 간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저 멀리 아직 상고가 먼데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림자만 봐도 그것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또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의 상황을 4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간음하기 위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쳤다.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이제 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치면 발효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왕년에 이렇게 빵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지 일시적으로 발효를 그치는 것 같아요. 불 일으키기를 그치면 이제 발효가 안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발효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이제 불 일으키기를 그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효가 계속 진행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넘쳐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6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화덕과 같고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악한 계교를 밤새도록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드디어 그것을 이제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정과 분노가 섞인 교묘한 책략을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감추었다가 때가 되면 아침에 화덕을 달구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죄의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죄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되살아나는 것이죠. 좋을 때는 늘 은혜 하며 살다가도 가장 민감한 부분만 건드려주면 바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단이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죄로 유혹하는 것이죠. 7절은요, 그렇게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그냥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신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서 힘이 드십니까?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이 치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비슷한 고백을 6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했죠. 6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 6장 1절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만 번지르한 고백,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전혀 틀린 고백은 아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하는 주문처럼 고백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그러나 낫게 하는 분이시고, 죄를 지은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시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안으시고 싸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런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위의 여러 민족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안전을 도모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북이스라엘의 혼합은 이방 민족의 풍습과 사고방식을 배운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의 우상을 받아들여서요 하나님 대신 섬겼고, 또한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열방과 섞이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열방과의 혼합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을 섬기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한쪽 면은 시커멓게 타고 다른 쪽은 뒤집지 않아서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는 빈대떡처럼 말이죠. 사람이 먹을 수 없어 밖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점점 겉은 화려해지지만 뒤집어 보면 그 속은 시커멓게 타버려서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종교, 예배는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정직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말씀의 기초가 되고 삶의 성실함이 기초가 되는 그런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은요, 마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아버지를 들이받았던 탕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 땅에 가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기도, 정직과 바른 행실로 기쁨으로 나아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